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또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아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대하면 늘 그런 것을 느낍니다. 뭔가 좀 공간복음에 비하면 확실히 뭔가 좀 시기가 지나서 어떤 신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그 신학의 깊이가 매우 깊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실상 그 신학의 역사로 말하자면 한 주후 12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서지고도 몇십 년이 지난 이후까지도 그 신학 자체로서는 이렇다 할 잘 쓰여진 신학이 없는 것으로 신학에서는 대체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은, 그러니까 그 신학 자체로 말하자면 신학이라는 흐름으로만 말한다면 요한복음은 그 주후 120년의 신학적인 세계보다 더 앞서서 어떤 신학적인 것을 가미하였으니까 더 수준이 못 미쳐야만 할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실린 신학은 매우 수준 높은 신학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기에 예수님이 그 세상에서 행하시고 또 가시고 그 이후에 복음서가 또 공간 복음서 예수님을 막 보았던 그 느낌이 씌어지고, 그런 이후에 씌어진 이 요한복음서의 신학은 매우 신비스럽다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매우 신비스러운 것이다. 그 이후의 신학보다도 오히려 수준 높은 신학을 견지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공간복음서 못지않게 또 그 예수님을 살갑게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적적인 자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계속 그런 말씀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부활 이후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런 그 종말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음, 아주 제자들과 살갑게 지내셨던 그 기간의 이야기를 종말에 겹쳐서 말씀하시니까 그 종말이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세상의 시작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우주의 시작이라든지 또 우주의 마지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말할 수 없이 저 옛날이고 또 그 옛날보다도 훨씬 더 멀리 있는 미래로서의 우주의 끝을 이야기하니까 가물가물해서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런 거리를 이렇게 단축시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비유를 동원했고, 그 비유 동원한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좀 난해함을 느끼긴 했지만 그것이 난해함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말씀까지도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것도 어려워하니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28절에 오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이것도 실은 종말 자체로 말하자면 하나의 비유와 같은 것인데요. 제자들이 뭔가 좀 알아들을만 하니까 29절에 가서 또 주님, 그것은 저희에게 비유가 아닙니다.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한다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은 예수께서는 하나의 비유처럼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참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것이 모두 비유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31절 이하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29절, 30절에 걸쳐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보면 좀 빙긋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31절을 지나서 32절을 보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다 깨달았다고 해서 이제 모든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다 들어왔고 그들은 온전한 신자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깨달았으나 여전히 제자들로서는 믿음이 미치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떠나는 때가 오고 예수님 혼자 있는 때가 오고 그런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지고 그렇게 할 것을 우리는 이제 좀 제자들보다 후 시대에 있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 있다고 해서 나에게서 믿음의 모든 것이 완결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오히려 좀 각성되어서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할까 하는 우려도 하고 우려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정말 더 이상 비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또한 함께 가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홀로 두고 떠나버리고 각각 제 곳으로 가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또 혹 일어나더라도 빨리 우리가 거기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 깨달은 것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늘 있는 현상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그 비유 자체로서도 매우 의미 있고, 주님 우리가 그 현실 자체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비유 주시는 것, 이것도 감사하고 그 비유 주신 것을 인하여서 더 깨닫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비유가 환하게 다가오는 그런 깨달음들은 늘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환하게 현실처럼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또 한편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어서 비유를 주시는 것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그 비유보다도 훨씬 현실처럼 깨닫게 하신 것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현실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서 주신 그 비유를 우리가 깊이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미래와 주님께서 오실 그 종말의 그 날을 우리가 참 신자답게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여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멀리 갈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떠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혼자 있게도 하지 않는 그런 신자의 삶을 우리가 결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깨달은 바가 큽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도 주시고 비유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깊은 깨달음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